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통치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어떻게 예비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대충에 이제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 후의 왕들에 대해서 좀 다룰 텐데요. 이제 보면 이제 히스기야 전에 이제 남유다의 왕들은 요아스가 있었고 아마샤가 있었고 우시야가 있었고 요담이 있었고 아하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제 뭐 요아스는 이제 나쁜 여왕 아달랴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왕이 되었던 왕이어서 그나마 괜찮은 통치를 했고, 나중에는 조금 실수를 하고 이제 마음이 이제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을 했고 또 그랬습니다. 또 아마샤도 조금은 괜찮은 왕이었지만 뭐 여기도 실수가 있었고, 우시야도 실수가 있었고, 요담도 실수가 있었지만, 이 아하스라는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강성하게 되어서 이 아하스가 이 강성화된 아수르에 이제 비율을 맞추는 그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아수르가 섬기던 그런 이방 신들을 수입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가 등장함에 따라서 이제 이 모든 왕들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살룸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를 이제 물리치고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고 이제 왕이 됐고, 그다음에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이때 이제 중요한 사람 그 강대국이 누구였냐?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72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는, 누구로부터 멸망당했어요? 아시리아. 그러니까 이제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로 나오고 성경책에는 아수르라고 표현되는 이 초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이제 그 사마리아 땅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모든 민족들과 그냥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정착시켜서 함께 사는 그런 정책을 누가 펼치냐? 아수르가 펼치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록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책은 어디에 끝나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그런 성경책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남유다의 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나머지 책들은 자신들의 정통성이 부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성경만 이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 사마리아 땅, 즉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 수도 지방에는 이 혼혈인종,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되어졌던 혼혈인종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혼혈인종인 그 사람들을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차별하고 이방인의 개처럼 여기는 전통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등장한 왕이 이제 모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아하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하스는 이제 아시리아의 비율을 맞추는 왕이었어요. 근데 아시리아에게 비율을 맞추는 왕인 이 아하스의 아들인 누굽니까?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반응을 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오는 책이 어디 있냐면 우리 6페이지 한번 볼까요?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읽어주시겠습니다. 4. 히스기야 남유다의 13대 왕 1.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열왕기하 18장 1. 성전을 정화 2. 6월절 회복 14일 동안 남북 이스라엘이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함 역대하 30장 1절에서 23절 말씀 3. 우상 타파 아세라 여러 산당 등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을 청결케 함 역대하 29장 6절 36절 4. 노뱀을 제거. 네, 이 노뱀이 뭐죠? 이 노뱀이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제 죽이는 그 불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끼우면 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노뱀이 그 당시에 노뱀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히스기야 때까지 이어졌는데 히스기야 때까지 이어지면서 어떤 일을 역할을 했을까요? 그 노뱀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상징,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노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노뱀을 어떻게 해요? 그 노뱀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효험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히스기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시의 정신으로 저건 우상이다 하고 나서 그 노뱀을 다 쳐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왕하 한번 보겠습니다. 왕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면 한번 1절과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8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질 때 누가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왕이었어요. 근데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 3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18장 전에는 17장이겠죠? 그랬을 때 이 호세아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시기와 이제 겹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북이스라엘에 이 호세아가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7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더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함께 결혼하면서 자손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뭘 얘기했겠어요? 뭘 섬겼겠어요? 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3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7장 30절.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아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예, 32절, 33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4절 읽어보니까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이제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멸망한 땅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이 함께 찾아와서 거기에 이제 혼합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가 이 북이스라엘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와 반대로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어요? 예, 이 히스기야가 우리 읽어보면은 우리 이제 역대하 29장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역대하 29장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9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9장부터 보면 첫 번째로 29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냐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이 2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첫째 날에 여호와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산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쭉 하면서 이제 성소를 청소하는 이야기를 쭉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16절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16절에 뭐냐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그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대에서 완전히 불살라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의 일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뭐가 일어났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히스기야는 이제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자 30절에 뭐에 있습니까? 유월절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유월절 준비를 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냥 이 히스기야는 그냥 유월절만 자기네끼리만 남유다끼리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보면은 이제 10절을 한번 30장 10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30장 10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30장 역대하 30장 10절. 역대하 30장 10절 제가 읽어주세요. 고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11절 12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멸망했는데 이제 혼합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때요? 여기까지 손을 뻗쳐서 유월절을 함께 지키니까 너네들 내려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보발군, 이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들을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이 뭐예요? 스불론은 지금 갈릴리 호수 지방에 있는 데가 스불론이에요. 그죠? 에브라임은 어디예요?
에브라임은 거기 사마리아가 있는 데가 이제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는 어딥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그 요단강 이쪽 오른쪽에 있었던 이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북이스라엘 전체에 메신저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이렇게 설득을 한 것이에요. 근데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이제 혼합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사람들, 그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은 함께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에 뭐가 일어났냐면 30장에 유월절 준비와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31절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지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그 모든 아세라 신상을 우상을 깨부수는 정화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31장 한번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쌍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을 산당 등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분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히스기야를 따르기 시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모습이 그 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왜 그 아세라 신 각 곳곳에 있는 산당에는 뭐가 서 있었어요? 아세라 주상들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산당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있었고 또 아세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그 남유다에 있었던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각 곳곳의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당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물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었지만 이거는 어떠한 정치적인 어떠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었을까요? 각 지방의 산당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타파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방에 있는 권력자들, 지방의 호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호족들은 그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했을까요? 그 산당 중심으로 이제 헌금을 받고 산당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이고 그 산당 중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재판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도 그곳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중앙 권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로 기름 부어주신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왕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권능인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권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권력이 그 산당 중심으로 이제 비록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제사도 드릴 뿐지만 거긴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세라 주상이 있었다는 것이야. 바알 주상이 있었다는 것이야. 이방의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합주의가 근데 왜 거기에 아세라 주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알 주상이 있었을까요? 백성이 원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원한 거예요. 왜 백성이 원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고리타분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순종만 요구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금방금방 즉각적으로 뭔가 자기네들을 이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거나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세라 주상이나 바알 주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풍요를 약속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약속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당연하게 뭐가 오겠다? 풍요가 오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호족들은 뭘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겠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걸 해야죠. 그렇죠?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아세라 신상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 산당을 폐파하고 그 다음에 아세라 주상을 폐파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 즉 기름 부음이 권위가 올바르게 행사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겠죠. 왜 아세라 주상과 우상들을 타파했을 때 이제 이 중앙 권력이 이제 강화하게 되고 그다음에 종교적 개혁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는 그런 결과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보면 이제 뒤에 얘기인데 히스기야 다음에 누가 나와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와요. 우리 33장 볼까요? 33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1절부터 2절, 3절 읽어주세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잘 보세요. 왜 이 므낫세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지방 호족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지방 호족들과 웬만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지방 호족들에게 뭘 해줘야 돼요? 권력을 나눠줘야 합니다. 근데 권력을 나눠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어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지방에 있는 산당을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악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악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경우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싸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악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그 두려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호족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권력자들과 웬만한 관계를 맺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도록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만 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왕이 되었고, 므낫세는 어떤 거예요? 산당을 왜 만들었냐면 쉬운 길을 간 거예요. 쉬운 길. 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나를 도와주어야 내가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이런 타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타협 자체가 뭐예요? 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은 이 차이가, 이 지방에 있는 이 산당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 때를 넘어오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기름 부음을, 왕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이라는 건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똑바로 행사하고 있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권력이 강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권력이 강화되고 있을 때 사단은 그냥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쓴다는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통해서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아수르는 뭐예요? 제국이라는 거예요. 제국. 여러분, 제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국은
땅을 계속해서 넓혀서 정복을 해서 이 정복민들로부터 수탈을 해서 본국에 있는 경제를 부강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세기까지 세상에는 제국들이 있었어요. 독일 제국이 있었죠. 일본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영국 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국이 무슨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에 이제 속한 나라이지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제국은 뭐냐면 자기네 나라의 본국이 있어요. 근데 본국이 있는데, 본국에 있는 경제를 어떻게 해서 잘 돌아가게끔 만드냐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식민지를 삼고 식민지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자신의 본국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시스템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는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북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해서 이제 자원들을 수탈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국의 특성이 뭐예요? 그 다음 타겟은 무엇입니까? 남유다였겠죠. 근데 그 당시에 남유다는 누구였어요?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결정,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정을 하고 있었을 때 그 큰 시험이 닥치는데 그 큰 시험이 뭡니까? 네,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쳐들어오는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32장 보면 그 내용이 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절부터, 한번 쭉 읽어주세요.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분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분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묻어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야, 굉장히 멋있는 왕이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물군원을 막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보면 그 물길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바위를 뚫어내요. 바위를 뚫어내가지고 물길을 만들어내서 성 안에는 물이 있게 하고 그 성 밖에는 그것을 막아가지고 물을 이제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누가 해요? 히스기야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의 물길, 그 히스기야의 동길, 그 물길을요, 제가 1km 정도 되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언제예요? 보면은 BC 7줄들이니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한 그죠? 2700년 전. 2700여 년 전에 그거를 히스기야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에이, 이게 있겠어 라고 이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잘 못 믿잖아요. 세상의 학자들이. 근데 어느 날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물길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슬리퍼를 신고서는 반바지를 입고 거기에 1km를 굉장히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좀 커요. 넓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힘이 좀 빠졌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부터 파왔고 이쪽에서도 파왔었잖아요. 그러면 똑바로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중간에 서로 이렇게 맞추려고 이게 좀 꼬부라져 있어요. 이렇게 좀 꼬부라져 있어요. 이렇게 꼬부라져 있거든요. 거기서 딱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 물길 끝으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하나 역대 하에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발견이 히스기야의 그 수로라는 것입니다. 조사님 혹시 갔다 오셨나요? 아, 그랬어요? 네. 다 반바지 입고 제가 통과를 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너무 그래서 감격스러웠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인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2700년 전에 그게 뚫어진 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이렇게 아수르가 왔을 때 이게 엄청나게 마음이 좀 불안했겠죠. 엄청나게 불안했겠죠. 그랬을 때 이제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요. 그죠. 아니요. 12절부터 읽어주세요.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었느냐. 여기 보세요. 요거를 왜 이렇게 지금 사네립이 이 말을 왜 할까요? 왜 할까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산당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지방 권력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을 분열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계속 읽어주세요. 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읽어 16절부터 쭉 읽어줘요. 계속 이제 중요한 재밌어요.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라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비방하고 유다 방언으로 왜 했겠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문 열어. 너네들 문 열면 노예로는 살 수 있겠지. 근데 노예로는 살 수 있잖아. 죽임 당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꼭 닫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스스로 동요시켜가지고 히스기야를 끌어내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문을 열어라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2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근데 이 상황이랑 우리 잘 보세요. 이 상황이랑 예레미야의 맨 끝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왕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시드기야 왕 때 누가 활동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얘기해요? 투항하라는 거예요. 문 열고 바벨론에 포로가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그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 때는 어떤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태도를 쓰고 지켰어요. 아세라 주상들을 다 없앴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이 했죠. 그 다음에 뭐죠? 성전의 일을 하게 했죠.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맞서 싸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온 건 시드기야 때는 뭐 어떤 상황이었어요? 시드기야도 나쁜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상태가 시드기야 때의 바벨론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 속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 결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했느냐,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그냥 다른 눈치나 보면서 우상숭배하면서 이렇게 살았느냐, 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또 이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떠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시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 하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열왕기 하 20장. 열왕기 하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20장에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몇 년을 살게 해주셨어요? 네,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6절을 보니까 열왕기하 20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으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하고 나서 이제 그 징표를 구하죠. 징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면서 이제 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그 히스기야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적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어요. 그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의 적은 뭐였어요? 건강의 적이었어요. 건강의 적에서부터 구원을 얻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까? 네, 바벨론이 그 당시 바벨론은 그렇게 먼 곳에 있었던 왕국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아수르보다는 뭐예요? 아수르보다는 그렇게 국력이 강하지는 않았던 그런 신흥 강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네, 열왕기하 20장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독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예, 책망을 받는 거죠. 책망을 받죠. 왜 그랬어요? 마음이 높아져 있잖아요. 마음이 높아져 있잖아요. 자기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공을 향해서도 막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죽을 병에서도 나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이룬 순간에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교만은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어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누구를 향해서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예, 누구와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솔로몬 왕, 자신의 조상인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자신의 국력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는 은은 어떻게 되어 있어? 너무 흔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은은 너무나도 흔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가치가 없었다고 해요. 뭐 너무나도 부강하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이 왕들이나 리더들에서 가장 이제 큰 적이 뭐냐면 앞에 있었던 좋은 리더가 큰 적입니다. 앞에 있었던 리더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왠지 찜찜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고 싶어하는 증명하고 자기 증명. 그러니까 자기 증명이 얼마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증명, 자아 실현하는 거. 자아 실현하려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이 경우에 비추어 보아서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 안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종은 주님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 그냥 충성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이고 주인은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뭔가 종이 주인 행사를 하는 그 광경이 뭐예요?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다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이게 너무나도 이제 힘든 것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런 일이 당신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당신의 후대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만족해버려요. 자기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만족해버려요. 이때가 또 히스기야의 아주 단점 중의 단점입니다. 우리 리더들은 자기 때의 열매를 맺는 것만을 원해요. 그리고 자기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리더는요, 어떤 시간을 살게 하십니까? 영원의 시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잣대는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 때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당장에 우리는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그것이 화려하게 이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화려하게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되어지는 일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중에서. 기억나세요? 예, 다 기억나실 줄 믿어요. 여로보암 2세 예후 왕조, 예후가 어떻게 했어요? 아합 왕조를 한꺼번에 일단 끝내버렸잖아요. 바알에 있는 그 제사장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후 왕조가 이제 계속해서 4, 5대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왕이 누구였다?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리고 그 땅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일이 이 여로보암 2세 때 있었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의 아들 때 그 예후 왕조는 문을 닫습니다. 그 아들이 뭐예요? 스가랴였어요. 스가랴 때 문을 닫고 누가 등장해요? 살룸이 등장합니다. 살룸이 등장하는데 겨우 몇 달? 한 달만. 한 달.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여로보암 2세의 치세는 한꺼번에 증발해 버렸어요. 아주 몇 년도 안 되는 그 시기에 증발해 버린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에 우리의 눈에 보면은 그것이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디에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네,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때 당장에 열매를 맺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롱텀에 우리가 이제 더욱더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더욱더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오래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놓친 한 가지가 뭐예요? 자기 땐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땐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때는 다 종교개혁도 했죠. 산당도 다 부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산당도 부쉈고 그다음에 중앙 권력도 이제 견고하게 하고 성전도 정화했습니다. 유월절도 지켰어요. 그다음에 아수르라는 그런 대적도 물리쳤어요. 그리고 병도 나았어요. 근데 자기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선지자의 이 책망을 받고 만족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이 남유다, 이 므낫세는 이 목숨도 길어가지고 50년 동안이나 이제 왕이 되잖아요. 네, 55년 동안. 이만큼 긴 세월을 왕이 된 왕이 있습니까? 이 가장 오래돼. 근데 이 55년 동안 왕이 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였다는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또다시 므낫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다른 지방 호족들과 이제 결탁해서 그 지방 호족들은 뭐예요? 자기만의 영적인 능력, 자기만의 물적인 능력, 자기만의 권력 부족,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방 호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산당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방 호족들은 그렇게 산당 세우고 거기에 이제 우상들 세우는 거, 왜 우상 세워요? 백성들이 원하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따라갔던 왕이 누구냐?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저질렀던 가장 큰 잘못은 비전을 자기 때에만 머물러 두었던 것 자체가 가장 큰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를 쌓고 그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이런 것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투자한 것들이 나중에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 나라의 어느 곳에선 어떤 시대에 어느 곳에서든 자기의 몫을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 담당하실 때 지금 현재의 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미래에 열매 맺는 그 일까지 심는 일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로 히스기야 위주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네. 히스기야 정말로 위대한 왕이에요. 정말로 뭡니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도 뭐가 있었다? 히스기야도 약점이 있었다. 그 약점은 뭐냐? short vision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때에만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에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요? 왕자 교육을 잘 못 시킨 거예요. 그죠? 왕자 교육을 따로 이제 그 시간을 할애하고 이제 만나서 야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럴 때는 왜 내가 이런 정책을 해야 됐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타협할 때는 이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했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했었어요. 므낫세를 불러다가 므낫세를 나중에 아주 나이가 많았을 때 이 나이를 계산하면 므낫세를 언제 낳아요? 병이 나은 그 시기에 므낫세를 낳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냥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으면은 므낫세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병에서 나았을 때 므낫세가 나타난 거예요. 보세요. 보니까 이 2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21장 1절.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네. 자, 12세예요. 그렇죠?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더 산 그 기간 안에 그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 기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굉장히 말년에 므낫세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므낫세의 교육을 누가 시켰어야 됐어요? 어리지만 히스기야가 시켰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누가 유명한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유명한 왕이죠. 솔로몬 왕도 자신의 아들을 교육시켰는데 실패했어요. 르호보암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각을 너무 우리 것에 맞추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롱텀 비전으로 한 그루의 이제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